네, 샬롬. 네, 네, 반갑습니다. 혹시 제가 PPT를 사용할 건데, 혹시 제가 포인터를 사용하면 되나요? 아니면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아, 네, 말씀에. 네네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예, 저는 넥스트 세대 미니스트리 바른길벗 이단 상담 연구소에서 이단 사역을 하고 있는 손승우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서울 신촌에 있고요. 연세대학교 앞에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아, 제가 이제 이단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왜 이단 사역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가? 제가 보시기엔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한때 잘못된 신앙을 했었습니다. 이단성이 확인된 잘못된 교회에서 이렇게 좀 잘못된 신앙을 했습니다. 어떤 신앙생활을 했냐면은 혹시 신사도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신사도에서 신사동 서울에 있는 신사동에서 뭐 운동하는 게 아니고 신사도 운동입니다. 신사도 운동이 뭐냐라고 하면은 지금 이 시대에도 그 예수님이 계셨던 활동에서 하셨던 시대에 예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제자들과 사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세우신 제자들과 사도들이 다 돌아가시고 사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도들과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들이 다 돌아가시고 사도가 없는데 갑자기 19세기에 그동안 없다가 갑자기 사도가 나타났어요. 내가 그 예수님 시대에 활동했던 사도다. 예수님 시대에 활동했던 사도니까 요즘에 나타났다고 해서 신사도 운동, 그 신사도가 나타나갖고 하는 일이 뭐냐? 그분들은 초대교회에 나타난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재현한다고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성령의 그런 놀라운 역사가 무엇이냐? 기도를 하면 그런 신사도가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엎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천국과 지옥을 들락날락거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그런 체험을 무슨 체험을 했다 그래요? 어, 몇 분이 다녀오셨는가 봐요. 예, 제가 그런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저와 함께 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천국을 갔다 왔다고 하고 지옥을 갔다 왔다고 하고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고 천국에 가서 자기 집을 봤다고 하고 천사를 봤다고 하고 막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이렇게 계시받았다고 이렇게 하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령 체험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 그게 실제라면 그 앞으로의 그분들의 신앙생활을 잘할까요? 아니면 못할까요? 너무너무 잘하겠죠. 실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교회에 제가 있었는데 이상하게 갈수록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게 과연 성령님을 체험한 역사인가라는 그런 의문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성경을 일독하고 이독하고 삼독을 하면서 왜 기록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신앙생활은 이렇게 무섭고 두렵고 이렇게 할까? 그런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렇게 늘 지옥에 갈까 두려웠어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그런 두려움 속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청년부 헌신예배라고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청년부들은 이렇게 한 구석에 있는 것 같고, 마음이 청년분신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주셔가지고
제가 청년에 좀 맞춰서 준비를 했는데 그래도 마음이 다 청년 이렇게 같으신 성도님들이 계셔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은요. 한번 보여주세요. 요한일서 4장 1장에서 4절 이렇게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사랑하는 자들아, 요한일서는요 사도 요한이 그 에베소 지역에 에베소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AD 80년에서 90년대 이렇게 보낸 편지이고요. 남부 해안 지역에 있는 그 에베소 지역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인데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했으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겠죠. 성도님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영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확실히 제가 뭐 방송국에도 가보고 기독교 방송국에도 가보고 크고 작은 교회 많이 다녀봤는데 여기는 제가 들어올 때부터 제가 압도됐습니다. 3.1 운동 했던 이렇게 간판이 이렇게 딱 애국하는 교회구나. 나라를 위해 기도하셨던 분들이 계셨구나. 그리고 제가 여기 교회가 한 군데인 줄 알았더니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 군데를 거쳐서 왔거든요. 어디가 도대체 이 교회인가 했더니 안쪽에 이렇게 보니까 3.1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제가 너무 이렇게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을 말씀이라고 마셨어요. 다른 데 가면요. 제가 다른 데 갔더니 사랑하는 자들 영을 다 믿지 말라고 했는데 영이 뭐예요? 그랬더니 성령이요 이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말씀을 볼 때. 그러면 사랑하는 자들아 성령을 다 믿지 말고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성령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생각을 하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럼 악령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악령을 다 믿지 말고 악령은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자들아 그런 영을 다 믿지 말라고 했을 때 여기서 영이 무엇이냐? 어떤 영적인 것을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무언가를 말하는 어떤 가르침, 메시지, 현상 그런 일들을 다 믿지 말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것을 할 때 다 믿지 말고 그런 가르침이나 말씀들이나 현상들이 어디에 속하였나 분별하라?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곳곳에 분별하라는 말씀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너무 중요한 것이 분별하는 것인데 또 위험한 게 뭐냐면 묻지마 이 신앙생활이 너무 위험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 뭘 믿으세요? 아멘. 그 내용의 믿음이 뭡니까? 아멘. 아멘은 너무 좋은데 무엇을 믿는지 모르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문제가 참 많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많은데 그런 이단들도 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는지 고백할 수 있어야 우리가 성도된 도리로서 믿는 사람이지 나 몰라 이러면 하나님이 그러시진 않겠지만 하나님도 모른다고 하시면 난감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물론 이렇게 좋은 담임 목사님 말씀하실 때는 뭐 분별이 필요 없겠죠. 대부분 잘 이렇게 들으시고 순종하시면 맞을 텐데 항상 이단들은 기존 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혹을 하기 때문에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믿어야지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하나님께 속겠다 안 속겠다? 안 속겠다. 이 시대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게 아니라 어떤 영적인 존재로 오셨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이제 영지주의자다. 영지주의가 뭐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지 어떻게 이렇게 육을 입고 오시냐 사람으로 오시냐 어떻게 제한된 사람의 이렇게 모습으로 오시냐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분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설명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성육신 하셔서 거룩한 죄는 없으시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이걸 부인하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게 되는 거죠. 이게 조금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인성을 부인하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요한일서 4장 또 3절 한번 볼게요. 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그렇죠. 근데 이것이 뭐 좀 실수한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와, 내가 단지 실수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말을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의 그런 신성과 인성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거나 왜곡하거나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일들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도 너무나 세상에 지금 이 세상도 똑같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뭐라고 4절에 이야기하냐? 자녀들아, 이제 구원받은 성도님들이겠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사도 요한이 이단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이 너희를 미혹하겠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그들에게 미혹되지 않고 승리할 것이다라고 선언한 말씀입니다. 왜 그럴 수 있느냐?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기 때문에 미혹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럼 이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단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가짜 기독교가 이단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가짜 기독교입니다. 그 불교는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네, 불교는 타종교라고 하죠. 그리고 이단이 뭐냐라고 했을 때 뭐 달을 이 끝단 끝이 다르면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짜 기독교입니다. 이단들은 꼭 예수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꼭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진짜처럼 보이게 하지만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가짜 기독교가 이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짜 기독교를 만들도록 말씀을 왜곡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말씀에 나오는데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여러분 이단은 가만히 들어옵니다. 여기 보니까는 여기 1층 로비에 보니까 신천지 아웃이라고 있더라고요. 누가 좀 왔었나 봐요. 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단들은 가만히 이렇게 들어와서 교회를 아주 이렇게 어지럽히고 그리고 처음에 이단들이 교회 이 산홍기기 추수꾼이라고 하잖아요. 신천지가. 그래서 교회에 들어서 어떤 짓을 하느냐? 처음에는 엄청난 봉사와 열심을 냅니다. 사람들에게 얼마나 잘하는지. 그러면서 교인들과 우리 목사님들에게 신뢰를 얻어서 직분을 얻어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어렵거나 성도님들이 어려울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성도님들을 노리냐? 불평불만이 많으신 분들. 그 이단들은 가만히 이렇게 정통교회에 들어와서
불평불만이 많으신 분들, 담임 목사님 욕하시는 분들, 교회 밥이 왜 이러냐, 반찬이 왜 이러냐, 모임은 왜 이러냐, 이렇게 불평불만을 쏟아붓는 분들이 물론 하나님 나라에도 좋지 않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이단들은 그런 분들을 미혹을 하거든요. 교회 왜 이렇게 불만이 많으세요? 말씀이 잘 안 들리죠? 아유, 우리 목사님이 부족해서 그래요. 우리 교회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아주 인격적인 목사님, 선교사님, 전도사님 그런 분을 알고 계시는데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불평불만 하시면 나도 힘들지만 우리 이단의 표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늘 감사하시면서 너무 좋은 교회네요. 보니까 뭐 이단에 가고 싶지도 않으시겠어요. 이 정도 계시면은. 예. 뭐 이단에 미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요. 국내 이단 피해가 있는데요. 국내 이단 단체가 한 200개 정도 됩니다. 200개 정도 되고 1000명 이상 성공한 교주, 그러니까 막 1000명만, 그러니까 이단을 차렸는데 이게 작게 모이는 이단 말고 1000명 이상 성공한 교주들이 4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많죠. 그리고 총 이단 피해자가 한국에 약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상당히 많은 숫자들이에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국민일보에 전국의 이단 피해자들이 200만 명이 있다. 이들을 돕고 회심시키려면 그 이단 상담사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여기는 합동교단이잖아요. 이제 여기 기사에 나오신 분은 합동 이단 대책 위원장 하셨던 목사님인데 한국에서 가장 먼저 이단 상담을 하신 목사님인데 제가 이 목사님께 이단 전문 그런 사역을 배웠습니다. 저희 스승 목사님이시고요. 그래서 이단 피해자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요. 제가 한때 잘못된 신앙을 경험하고 책을 썼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살아갑니다라는 책이고요. 요즘 이렇게 잘못 말씀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이단에 미혹되지 않는 복음이라고 썼는데 하나같이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존경하시는 목사님들이 잘 썼다고 칭찬해 주셔서 네, 너무 좋은 책입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요. 제가 신천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해 드릴게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여기 광주에도 대단한 신천지가 있잖아요. 얼마나 나쁩니까? 우리 또 코로나 때 얼마나 또 지역을 힘들게 했어요. 교주가 2만인데 올해 나이가 94세. 아니 저는 참 이렇게 좀 그런 게 왜 이렇게 이단들은 장수하는 건지. 좋으신 분들은 단명하시고 이단들은 왜 이렇게 오래 사는 건지. 근데 신천지의 교리가 뭐냐면 이만희는 영생불사하는 거잖아요. 죽지 않거든요. 이 땅에 살 때는 죽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원히 산다고 하는데 근데 사람이 안 죽을 수가 있을까요? 이만희는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94세, 5세가 되었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힘든 이제 상황이세요. 치매기도 보이면서. 그런데 신천지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같이 죽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왜 죽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냐? 잘못된 성경에 대한 이해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이만희를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만희가 영생불사해야 되는데 머지않아 돌아가실 것 같거든요. 근데 신천지는 이만희가 죽으면 안 되는데 죽을 것 같으니까 신천지 내부에서 말을 이렇게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 원래 이만희는 죽지 않는데 그 사실 그 하나님 말씀의 의미가, 성경의 의미가 영생불사가 아니라 장수였다. 이만희가. 이단들은 말을 수시로 바꿔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처음부터 거짓말인데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세상에 뭐 영생불사가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그런 걸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학력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게 돈과 지위와 이런 거에 관계가 없어요. 변호사, 판사, 의사,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언론에 다니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믿으니까
그렇게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신천지는 전국에 12지파로 나눠져 있고 본부가 이제 과천에 있다고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줄여서 이제 신천지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리고 있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요. 코로나 기간 때 이제 문제가 신천지가 많이 이제 있어가지고 2020년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도대체 신천지 교인이 신도가 몇 명이냐 조사를 했는데 드러난 것만 31만 명이에요. 얼마나 많아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는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 참 이렇게 많이 배우신 분들, 많이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불신자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좋은 교회에 계시다가 미혹되신 분들이거든요. 이단은 기본적으로 잘 믿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포교를 합니다. 물론 불신자를 대상으로 포교도 해요. 근데 믿는 자들을 기본으로 이렇게 타겟을 해서 포교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이단들은 참 희한해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이만희의 신앙 양력을 보니까 고향 땅 야외에서 성령으로부터 환상과 이적과 계시에 따라 전도관에, 혹시 전도관 들어보셨어요? 박태선 장로. 네, 그 박태선 장로가 대단한 능력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막 이렇게 치유하고 뭐 병도 낫고, 그다음에 물에다가 안수하면 그게 생명수가 돼가지고 그게 또 물을 마시면 또 뭐 아주 온몸이 좋아지고 병도 낫고, 그다음에 또 간장 팔고 뭐 이런 신앙촌이라고 박태성 장로. 그런데 이만희가 성령으로부터 환상과 이적과 계시에 따라 이단에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항상 하는 말이 뭐냐? 나는 성령으로부터 환상을 본 사람이야, 계시를 받은 사람이야, 음성을 들어보는 사람이야. 이게 옵션이에요. 이상하죠. 그리고 성령의 계시에 이끌려서 뭐 과천 소재 장막 선전, 여기도 이단이에요. 하여튼 성령님의 이끌리기만 하면 이단으로 가. 이단이 이단을 낳네요, 보니까. 그리고 네모박스 보니까 총회장님께서는 학교나 신학교를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써놨네요. 만약에 우리 이곳 교회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학교나 신학교를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너무나 반응이 어렵네요. 근데 왜 이만희가 총회장님께서는 학교나 신학교를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자랑스럽게 써놨냐면은 논리가 이런 거예요. 나는 사람으로부터, 학교로부터 인간적으로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사람으로부터 배운 게, 학교에서부터 배운 게 아니고 그거는 인간적인 거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받아서 말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대언자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서 학교나 신학교를 다니지 않았다고 얘기하면 안 믿어야 되는데, 어머, 그렇게 신령해? 세상에 이렇게 신령한 사람이, 우리 목사님은 보고 해도 까먹던데 이만희는 안 보고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얘기를 하네. 세상에 이렇게 돼서 넘어가시는 분들이 없어야 되는데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단으로 이렇게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을 한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네, 한국에 이게 자칭 재림 예수예요. 이렇게나 많습니다. 저기 제일 위쪽에 제일 왼쪽에 누구예요? 문선 다녀오셨나 봐요. 통일교회 문선명, 그 옆에 계신 분이 JMS, 이 천하의 나쁜 놈이죠. 내가 신촌에 있지만, 제가 신촌에 있는데 그 명문대, 이화여대 명문대생들이 이 JMS 그 이쁘고 똑똑한 그 자매들이 이 JMS의 말씀에 미혹돼서 넘어가서 얼마나 이렇게 고통당하고 삶이 파괴되고 영혼이 파괴됐는지. 그 옆에 계신 분은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그리고 그 밑에 계신 분이 이제 이만희, 나쁜 이단이죠. 제가 말을 좀 세게 하고 싶은데 제가 이단 사역을 하다 보니까 소송을 7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한두 개 소송을 받을 때는 그래 할 수 있지 했는데 7개 이상 받으니까 변호사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조금 이렇게 절제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 천하의 나쁜 놈들이죠. 사실 이거 재림주들을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알 필요도 없어요. 사실 뭐 한다고 합니까? 여러분들은
갈 일이 없으니까 모르셔도 되는데 이런 나쁜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요. 자, 위의 사진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사진인데 그 밑에 이만희가 있고 12지파장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있고 지금 이 시대에는 이만희와 12지파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진을 보고 은혜를 안 받아야 되는데 그렇구나. 예수님은 거기 신약에 돌아가셨지. 지금 이 시대에는 누가 있을까? 그 이만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그림을 보고 참 환장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또 이 사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흰말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이제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승리하신 예수님, 승리한 교회를 의미하는 건데 이만희가 흰말을 타고 나타나면서 요한계시록을 풀어버렸어요. 그게 나다 이러면서 지가 이제 예수라는 거죠. 신천지는 이만희가 예수야 그러면 예수가 아니라고 해요. 뭐라고 하면 예수의 영이 들어온 거야. 이렇게 재림하신 예수의 영이 이만희 안에 들어간 거야. 그게 그 말이에요. 정신 나간 소리예요. 정신 나간 소리를 하면 안 믿어야 되는데 믿는다는 거죠. 이것도 뭐 엄청나게 카드로 만들어서 신천지 내부에서 팔았다는데 엄청 많이 사갔대요. 이걸 지갑에다 넣고 베고 자고 은혜가 들어오는지. 자, 근데 이거 왜 이런 짓을 하냐? 다음 슬라이드요. 선배 이단들한테 다 배운 거예요. 이게 그냥 창의적인 게 없어. 이단은 다 베낀 거야. 선배들한테, 원조 이단한테 다 따라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타니까 거짓말 하니까 뭐 나도 한번 타보자 해갖고 근데 이런 걸 보고도 은혜를 받지 말아야 되는데 세상에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이단이.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저희 아들도 제주도에 가서 흰말을 태워봤어요.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제주 패스라는 게 있는데 그거 한 10,000원, 20,000원만 내면 흰말 다 탈 수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 거에 미혹이 돼가지고 우리 아들도 태웠어요. 다음 슬라이드요. 이제 요한계시록의 실상이라고 있는데 신천지에 들어가면 요한계시록의 실상이라는 책을 성경 말고 또 공부를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이 암호로 되어 있고 비밀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푸는 사람이 온 세상에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건 이만희인데 그 이만희가 풀은 말씀을 듣고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니까 이만희 옆에 저자가 누구예요? 보혜사. 세상에 사람 이름에다가 그러니까 미친 짓을 하려면은 아주 자신감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보혜사가 될 수 있나요? 없죠. 보혜사가 누가 보혜사예요? 왜? 성령님이 보혜사고 또 예수님이 또 보혜사고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보혜사인데 사람 이름 옆에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이게 조금 성경 지식이 있으면 안 믿어야 되는데 이게 보혜사라고 자신 있게 써버리니까 혹시 이렇게 하고 가서 확인한다고 가서 못 돌아오고 계신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또 이단에 가면 찬송가가 또 따로 있어요. 따로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보면은 오늘 나신 만이 왕께 찬양하며 경배하자. 그러니까 사람이 말씀의 미혹이 오면 이런 거를 딱 부르거나 보는 순간 인지를 해야 되는데 인지 능력이 상실돼 버립니다. 그래서 영적인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아니 왜 오늘 나신 만이 함께 찬양하며 경배를 합니까? 돌았습니까?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신천지는 포교를 되는 사람들만 골라서 포교를 합니다. 무차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되는 사람들만 골라서 포교를 해요. 그리고 다 이게 사람 한 사람 이게 될 것 같은 사람들만 포섭을 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걸러요. 이 사람은 전도가 되겠다, 안 되겠다, 되면 어떻게 한다, 어떻게 거짓말로 접근한다, 이 사람이 어려울 때까지 기다린다, 이렇게 해서 접근하거든요. 이단들이 쓰는 뭐 어플도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신천지에서 합당한 자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포교할 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정하는데 체크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세세하게. 그러니까 신천지에서도 다단계를 안 하는 사람을 선호해요. 다단계 하는 사람은 그 신천지에 와서도 이제 어지럽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박을 안 해야 돼요. 이단도 도박하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정과 있는 사람들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정신질환자 이단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이렇게 좋은 교회 섬기고 있는데 예배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자꾸 와서 더 좋은 교회가 있다면서 자꾸 꼬시는 사람이 있거든. 속으로 혹시 이단 아니야? 혹시가 아니라 그냥 맞다고 속으로 생각하시면 그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자꾸 이런 분들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자꾸 다른 좋은 목사님, 좋은 교회, 좋은 선생님, 교수님, 선생님 소개시켜 주려고 할 때는 이 거절하기 보통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이 뭘 거절하기 쉬운 사람들이 하는 법이 없어요. 아주 가까운 사람들, 아주 이웃 같은 사람들, 너무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정체를 드러내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자꾸 이단들이 포교할 때는 이단 신천지에서 정한 게 정신질환이 없어야 되거든요. 나 요즘 머리가 너무 아파, 요즘 우울해, 약 먹고 있어, 이러면 전도 안 합니다. 정신질환 있는 사람들은 정신질환 있는 사람 이렇게 포교했다가 그 신천지도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또 포교 안 해요. 왜냐하면 이단의 목적은 뭐예요? 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영혼을 빼앗는 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이 땅에 살면서 좀 일반 은총을 가지고 열심히 좀 잘 살아야 될 텐데 그 돈 가진 사람 이단 목적 돈이거든요. 포교해서 결국엔 이만희와 그 잘못된 이단의 그 집단을 배불리는 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단도 이단을 싫어합니다. 저도 이렇게 상담하고 해보지만 신천지는 그 정명석 싫어하고 정명석은 또 신천지를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상담을 하면서 참 꼴값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리고 신천지들이 포교를 할 때 이런 사람들은 잘 안 건드린다라는 표가 있어요. 이제 작년 직장이 확실하지 않은 자인가? 그렇다면 부적격이에요.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뜯어내야 되는데 직장이 없이 놀고 있어. 놀고 있는 애는 신천지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다루지는 못하니까 중간에 목회자만 항상 의지하는 자인가? 그러니까는 뭔가 문제가 있었을 때 목사님 이렇게 상담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목사님 욕을 하고 교회에 어려운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신천지가 아주 특별하게 이렇게 아주 눈여겨보고 있다가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만 항상 의지하고 가깝게 지내고 교제하는 사람들은 애초부터 안 건드려요. 여러분들은 이단들이 건드릴 일이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년들 같은 경우는 청년 이성 문제로 인한 그러니까 여자, 남자 이렇게 문란한 사람들은 이단들도 싫어해요. 이게 다 걸림 요소라고. 그러니까 이단들이 포교를 할 때는 그냥 하는 법이 없어요. 세세하게 한 사람 시나리오를 쓴다니까요. 그 영국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어요. 그리고 연극을 합니다. 내가 교수가 아닌데 교수 역할을 하고 선생이 아닌데 선생 역할을 하고 강사가 아닌데 강사 역할을 하고 내가 뭐 스포츠 선수가 아닌데 선수 역할을 거짓말로 해서 대학생들 같으면은 뭐 스포츠 동아리, 영어 동아리, 영어 스터디 모임, 뭐 각종 뭐 공부하는 거, 스터디하는 거 이렇게 취미생활하는 것들에 친하게 접근을 해가지고 심지어 잘 가르쳐줘요. 그렇게 은사 있는 사람들이 하거든요. 그렇게 친해지고 밥 먹고 공부하고 운동하고 친해지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무슨 말을 하느냐? 너 요즘 뭐 신앙생활은 어때? 교회는 괜찮아? 예배는 잘 나가? 목사님은 어때? 그렇게 목사님을 살뜰하게 이렇게 물어봐요. 자기네 교회도 아니면서. 그러면서 이게 조금 불만을 이렇게 토로하거나 어렵다거나 그런 사람들의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영어 공부가 필요한 대학생들에게는 영어 공부를 같이 하자고 하고 스터디를 만들고 운동하자 그런 사람들은 운동을 이렇게 하자고 주부님 같은 경우는 무슨 같이 영화도 보고 무슨 뭐 이렇게 뭐 사주 카페 이렇게 뭐 믿는 사람들도 사주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네요. 근데 여기는 없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한 명 한 명 아주 개인 맞춤형으로 끈질기고 연극을 하고 거짓말로 속이고 접근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친해지고 밥 먹고 잘 지내고 있다가 나 신천지야 그러면은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왜 거부감이 없냐? 아니 언론에서 말할 때는 이게 굉장히 나쁜 걸로 알고 뭐 이렇게 악마인 줄 알고 정말 나쁜 줄 알았더니
괜찮거든요. 이렇게 잘 해주는 걸 보면 괜찮아요. 잘 섬겨주고 살뜰하게 챙겨주고 하니까 좋은 사람인 줄 알고, 그래서 신천지가 나쁜 건 줄 알았더니 또 괜찮네, 뭐 이렇게 해서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청년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전국의 모든 대학에 신천지 동아리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다음요. 그리고 최근 기사인데, 요즘 대학생들, 청년들, 이제 환경단체 봉사활동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선행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좋은 일 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단들이 이 각종 봉사단체, 뭐 이렇게 좋은 일 하는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포교를 시도해요. 같이 봉사하다 보니까 친해지고 밥 먹고 뭐 하고 친하게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너 신앙생활 어떠냐, 성경에 대해서 아냐, 이렇게 하면서 포교를 시도한다는 거예요. 다음요. 다음 슬라이드요. 네, 이렇게 청년들을 위한 놀이공간, 놀면서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놀이터를 만들고자 합니다라고 하면서 전시회를 만들고 워크숍을 만들고 공연, 체험, 이벤트 다양한 형식으로 해서 청년들을 이렇게 노리고 있어요. 왜 청년들을 노리느냐? 아주 쌩쌩하고 하잖아요. 그 신천지의 실제 대학생, 청년 대학생들은 삼각김밥 먹어가면서 알바하면서 헌금하고 포교하고, 그게 아주 딱 이렇게 이 훈련이 이렇게 구조가 돼 있거든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이렇게 인문학 강의, 성공, 행복에 대한 강의, 그다음 동아리 박람회, 봉사활동, 취업 박람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포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상담한 그런 형제 자매가 있었는데, 그 서울에 그 명문대예요. K대. 그런 대학교인데, 그 대학생이 경제학과를 이제 졸업을 하고 취업 박람회를 간 거예요. 인턴십, 그 나라에서 이렇게 하는, 거기 갔다가 친해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밥 먹고 친하게 지내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한 몇 개월 지나서 뭐 너 신앙이 있냐? 나 모태 신앙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뭐 우리 같이 뭐 신앙생활이나 같이 해보러 우리 교회나 갈래? 뭐 이렇게 해서 같이 성경 공부하다가 저희 상담소로 와갖고 이게 뭐예요 했는데, 그게 뭐긴 신천지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또 여성능력개발원의 또 명문대 이렇게 자매인데, 여성능력개발원이라고 이제 취업을 장려하는 그런 기관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듣고 하다가 거기 또 이렇게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자고 해서 친하게 오랫동안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성경 공부하자고 해서 그렇게 넘어갔다가 저희 상담소로 찾아온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다양하게 이단들이 맞춤형 거짓말 포섭을 하기 때문에 이단들이 너무나 위험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요. 신천지 안에는 대학생이라는 것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속이기 쉽고 써먹기 쉽기 때문에 대학생들을 그렇게 노리는 겁니다. 뭐 주부님도 마찬가지시고요. 근데 놀라운 건 아저씨들은 건들질 않습니다. 아저씨들은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피곤해가지고. 다음 슬라이드요. 그러니까 다양한 체험들을 청년 대학생들에게 한다는 거예요. 1부가 체험, 2부가 강연. 상담이 꼭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의 신상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어디 사는지, 뭘 좋아하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어려움이 뭔지, 어떤 곳에 취업을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서 맞춤형으로 포섭을 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요. 대학교에 좋은 선교단체 CCC라고 들어보셨죠? CCC 선교단체에도 간사로 들어가가지고 신천지가 CCC 간사인 척 하면서 선교 활동을 잘 하다가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포교하는 경우가 발각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무섭게 이단들이 포교한다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요. 결국에는 신천지임을 CCC 간사인데 이렇게 발각이 되고, 그러니까 아주 거짓말과 아주 그냥 거짓말 교리가 있거든요. 신천지에는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 나라의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 이런 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조금 부담되지만 하다 보면 늘어요. 연기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신천지에 미혹이 되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설문조사를 통해서 개인 신상 정보를 이렇게 알아서 접근한다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속이고 접근하고 친분을 쌓은 다음에 기승전 뭐냐? 교회 밖 성교 공부입니다.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더 좋은 성경 공부, 더 좋은 목회자, 더 좋은 인도자, 더 좋은 기도자, 더 좋은 후원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가면을 쓰고 나타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아주 흔들어 버리고 미혹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6월 신천지에 입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근데 여기는 전통이 있고 너무 좋은 교회라서 이단에 갈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혹시 또 몰라서 제가 또 한번 다음 슬라이드요. 요즘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코로나 이후로 그 유튜브 이단들이 유튜브에 진출을 아주 뜨겁게 이렇게 해서 시스템을 잘 갖춰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은혜 받으시는 유튜브들 중에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말씀들이 가만히 보면 조회수도 많아요. 20만, 30만, 50만, 60만, 70만, 80만 가는 엄청 좋은 성경 강의라든지 설교인데 알고 보니까 이단이야.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유튜브도 주의하셔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사례만 들면 하마 성경이라고 있어요. 유튜브에 구독자가 13만 명이에요. 조회수 그리고 이 동영상이 그 성경 강의를 하는 그런 유튜브거든요. 그 동영상이 1000개나 돼요. 그러니까 신학생도 배우고 목사님도 배우고 성도님도 많이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기독교 출판사에서 이렇게 책까지 냈어요. 아니 이렇게 공신력 있게 조회수도 뭐 한 50만, 70만도 되고 기독교 출판사에서 책도 냈는데 문제가 있겠다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분이 뭐 신학을 공부한 적이 없는 일반 성도님이시거든요. 근데 얼마 가지 않아 어떻게 되냐? 다음 슬라이드요. 통합교단에서 2023년 2년 전에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서 하마 성경 참여 자제 및 예의주시 그 참여하지 마라. 이렇게 이단 사이비 대책위에서 결의를 했어요. 그 왜 결의를 했냐면 신학을 전공한 적 없는 하마 성경 정집사는 신학적 이해 부족으로 성령의 임재와 사역을 심각하게 왜곡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지 마음대로 해석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서 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미혹되니까 심지어 목회자들도 보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 연구 보고서까지 냈는데 시편에 대한 그러니까 성경을 지가 말하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관련성 없는 성경 꼬주를 막 갖다가 붙여놓고 그 다음에 잘못된 주장인 이단 사상인 가계조주론도 막 얘기하고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그냥 아무 말이나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보고 호응해주고 책도 쓰고 하니까 진짜인 줄 알고 이게 많이 미혹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서 참여하지 마라, 예의주시해야 된다라고 결의한 내용입니다. 유튜브도 가급적이면 이렇게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좀 한번 확인하고 이게 정말 건강한 건지 괜찮은 건지 확인하고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천주교는 과연 성경적인가? 정말 죄송한데 혹시 여기 이단 세미나 같은 거 혹시 자주 하나요? 이단 경계주일 같은 거? 혹시 처음이세요? 하긴 하셨어요? 제가 준비한 게 조금 있는데 시간이 제가 막 이렇게 몇 시간씩 하지는 않는데 시간이 뭐 한 10분, 15분 이렇게 조금 길어져도 양해가 괜찮을까요? 제가 언제 올지 몰라서 여러분들에게 더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왜냐 이단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이단을 경험하고 나서 다 박살이 났어요. 가족이 박살이 나고 재정이 박살이 나고 모든 것이 저도 이제 회복되고 있는 과정 중에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은 저도 신앙생활 잘 하다가 빠진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럴 일이 없겠지만 혹시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알려드리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이단에 미혹되지 않을 수 있어서 제가 조금만 더 시간을 이렇게 하려 해도 괜찮을까요? 너무 힘들게 하지 않겠습니다. 천주교는 과연 성경적인가? 여러분 천주교를 성당을 이렇게 성당은 큰 집이고 개신교는 거기 카톨릭에서 나왔으니까 개신교는 작은 집이어서 큰 집 가든 작은 집 가든 어딜 가든 뭐 다 똑같은 하나님 믿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게 또 천주교 가면 이게 조금 경건하고 좀 거룩한 그런 모양 때문에 교회는 시끄럽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성당은 조금 이렇게 경건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갖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과연 성경적인가? 제가 천주교에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영상 한 번만 짧게 볼게요. 우리 이제 다 일어나서 성모님께 엄마 하고 3번 크게 부르도록 합시다. 하나 둘 셋 하면은 3번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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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오늘 받은 은혜 감사드리면서 강복으로 네, 여기까지 끝내도록 볼게요. 하겠습니다. 제가 주여 삼창까지는 들어봤는데 엄마 삼창은 제가 좀 그 엄마 삼창을 하면 누구네 엄마가 듣는 걸까요, 도대체? 이게 이게 제가 고소가 7개 진행 중이기 때문에 깊게 얘기 드렸다가는 또 이렇게 환란이 올지 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 삼창하고 기도를 하면 들으실 엄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 기도의 대상은 오직 너무나 잘 아시네요. 그러니까 엄마 한다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되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 거예요. 이단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나니까, 내가 이만이니까, 정명석이니까, 통일교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돼야지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단이에요. 다른 이름으로는, 예수님 말고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교회 한번 볼게요. 다음, 하나님의 교회 아시죠? 하나님의 교회가 큰 교회인데 어려운 교회들을 이렇게 싸게 경매에 사서 십자가를 떼버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 하나님의 교회 창업하신 분이 안상홍이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안상홍 증인회 이렇게 하거든요. 그 보니까 옛날 홈페이지, 지금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 이름 옆에 그리스도 안상홍 이렇게 그러니까 미친 짓을 하려면은 아주 그냥 이렇게, 어떻게 사람 이름 옆에, 아니 거짓 그리스도가 말씀에 써 있는데 그대로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많이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말씀으로 미혹을 하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줄 알고 또 가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해수욕을 하시네. 올여름에도 해수욕장에 여러 재림 예수님들이 다녀오셨대요. 다음 슬라이드요. 근데 안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죽었네 또. 아니 왜 하나님이면 살아계셔야지 왜 죽는 거야? 이게 묘가 계시거든요. 자, 다음 슬라이드요. 그러니까 이단의 말씀에 미혹되면은 기도도 안상홍님 이름으로 간구함나이다 하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은혜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요. 찬양도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왜 안상홍이 지어요? 다음 슬라이드요.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안상홍님을 믿으시오. 미쳤네요. 아니 왜 안상홍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 안상홍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는데 해수욕하다가 죽었잖아요. 근데 죽으면은 그 하나님의 교회가 와해가 돼야 되는데, 다음 슬라이드요. 이제 엄마가 나타난 거야. 이러다가 엄마 삼창 하겠네. 그 이름이 뭐냐면 장길자라 엄마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말씀을 잘 모르면 기존 교회에서는 엄마 하나님을 들어보지 못했잖아요. 그다음 아빠 하나님만 들었는데, 그래 평소에 내가 조금 이상하다 생각했어. 우리가 부모도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아빠가 계시는데 엄마는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다가 설명해 주시는 사람이, 그동안에는 들어보지 못했는데 설명해 주시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사실 엄마 하나님이 있어. 이 사회에 진정한 필요한 것은 어머니의 품에서 느꼈던 따뜻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니까는 너무 따뜻한 거예요. 교회가 무서운 아빠들이 많잖아요 세상에. 근데 엄마의 따뜻한 교회라고 하니까 너무 균형감이 있고 말씀이 다시 새롭게 들리고 갑자기 이제 영적으로 무슨 많이 알게 되는 것처럼 미혹이 되니까 이렇게 엄마 하나님도 믿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요. 근데 이 엄마 하나님 남편이 왜 우리 아내가 하나님이 된지 모르겠다 이렇게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아니 이 아내가 왜 하나님이 된지 모르겠다. 원래 남편이 있었는데 이 아내 장길자라는 사람이 안상홍 증인의 전도사로 있었는데 바람이 난 거예요. 안상홍 교주하고. 그래서 이제 안상홍이 죽고 2인자가 됐는데,
이제 원래 실권은 김주철 총회장이라는 사람이 실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왜곡을 얘기해도 믿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요. 다음 세대들도 이렇게 미혹되고 있어요. 어머니의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봉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 아제스 스타 뭐 이렇게 학생 봉사단. 다음 슬라이드요. 대학생 봉사단 아제스 국제 직장인 청년 봉사단 아제스 와우. 그러니까 봉사를 통해서 선한 일을 통해서 이단들이 확장을 하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하나님의 교회 잘못된 교회들이 뭐 많이 있지만 하나만 보면 토요일을 안식일을 지키거든요. 안식일을 알아? 그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 왜 이렇게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냐면 그 삼육대학교 아시죠? 거기 안식교 예수교 재림 안식교 예수교 재림교회 그 안식교인데 거기도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 받은 이단 음성 듣고 이렇게 하는 교주가 있어요. 거기 출신이어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창업을 했는데 세상에 안 믿을 줄 알았더니 이렇게 많은 기존 성도님들이 미혹이 될 줄 몰라서 대박이 터져서 그냥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말을 논리적으로 해도 성도님들이 미혹이 된다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다 말아서 그래요. 끝까지 보면 되는데 토요일 안식일 반증인데 이제 구약의 호세 보면은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면 성취가 일어나거든요. 가짜는 성취가 되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예언을 막 말해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되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와서 그 16절에 보니까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 구절만 보면 하나님의 교회에 갈 일이 없는데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만 듣다 보니까 그게 그런 줄 알고 토요일 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맞는 줄 알고 미혹이 된다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요. 구원파도 있잖아요. 구원파 유병헌, 박옥수, 이호환 세월호 때 아시죠? 크게 문제됐었는데 다음 슬라이드. 구원파에 항상 이단들은 접근을 하면서 질문을 해. 구원 받았습니까? 몇 월 며칠 몇 시에 받았습니까? 거듭나셔서 이런 질문들을 해요.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성경에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 이 너무 좋은 교회에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오셨어요. 그러면 나는 말씀에 비추어 보아 나는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간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틀림없이 천국에 간다. 오차가 없다. 틀림이 없다. 나는 틀림이 없다. 좋습니다. 내려보시고 그러면 나는 좀 애매한 것 같다. 난 조금 정직하게 우리 거기 뭐 청년들 괜찮아요? 예수님이 지금 온 거야. 나는 무조건 가겠어? 아니면 조금 이렇게 다음에 오셨으면 좋겠어? 나는 애매할 것 같다. 정직하게. 이야, 들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항상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왜곡을 할 때 가장 핵심 질문이 뭐냐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요.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아니, 너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구원 받았어? 그러면은 또 이렇게 질문을 바꿔서 하면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너 그러면 구원 받았어? 구원 받았어. 그러면 거듭났어? 거듭은 안 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한 세 분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네요. 같은 말이에요. 구원 받았느냐가 거듭났냐는 말이에요, 얘들아. 그러니까 말을 어렵게 하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일은 기억하면서 몇 날 몇 시 며칠에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대답을 못하면 이게 또 어려운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요. 구원파에 잘못된 교리가 있습니다. 구원 받았는지 이렇게 물어보면서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고 그 다음에 거기는 회개가 없어요. 한 번 구원 받은 사람들은
이제 지옥 갈 일이 없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자녀는 회개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근데 구원파는 필요 없어.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은 게 아닌 거야. 이렇게 우기면은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성화가 없어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이단 피해자들이 내 가족을 돌려달라, 우리 가정이 박살났다, 우리 아들 부모님이 다 집 나갔다. 다음 슬라이드요. 이렇게 시위하고 피켓하고 하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여러분, 구원은 확신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만하게 말이야. 구원은 사람이 해, 하나님이 하지.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지.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네가 어떻게 알아? 교만한 거지. 가봐야 아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슨 소리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단이 아주 노리고 있다니까요. 구원은 물론 확신하는 건데 좀 확신이 좀 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괜찮습니다. 확신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요. 로마서 4장 18절 보니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잖아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근데 믿을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아니었어요?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이미 사라도 몸이 많이 안 좋아졌고 나이도 많고 아브라함 나도 몸이 너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믿음이 환경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20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오히려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뭐 했다고요? 확신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니까 확신하지.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니잖아. 그게 아니에요. 23절에 보니까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래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누구도 위함이니? 우리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확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과 같이 환경은 안 되지만 물론 우리가 연약하죠. 죄가 있죠. 근데 하지만 우리 죄를 누가 용서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천국 갈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이단들은 요거를 흔들어 버립니다. 네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어? 내가 하나님이어도 널 천국 못 들여보내겠다. 막 이렇게 하면서 네가 평소에 마귀 짓거리를 이렇게 하는데 네가 천국에 갈 수 있겠어? 이렇게 공격을 하고 미혹을 이렇게 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뭔가? 다음 슬라이드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것은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죄가 있으면은 돼요, 안 돼요? 죄가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이 죄를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고 피 흘리심으로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줄 믿으십니까? 네. 근데 그 용서가 지금만 용서하고 앞으로는 용서 안 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죄를 졌어요. 근데 용서를 했어. 그럼 앞으로 지을 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확실히 여기는 너무 대단합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 사함을 믿는다는 것인데 우리가 원죄라고 하죠. 아담이 에덴 동산 이후 범죄를 해서 우리가 죄가 있는데 그런 원죄가 용서함 받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한 번 받은 거는 취소 안 되니까 막 살아도 되겠구만, 이런 분이 계세요.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전 이해할 수 없는데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갖고 너무 감사하다, 이제는 무슨 짓거리를 해도 지옥에 가지 않겠소,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계속 죄를 지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계속 져. 그럼 어떻게 돼요? 복이 지질이 없겠지. 죄를 짓는데 죄를 지면 감옥을 가겠지요. 복이 없겠지요. 하나님의 징계가 오고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이런 거와 관련이 있는 것이지,
한 번 구원받은 자녀는 구원에서 탈락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근데 다음 슬라이드요. 증거, 그 증거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증거가 뭐냐면 몰라. 그냥 모르는 게 당연한 게 되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하는 것이 성경에 증거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고? 증거가 있네. 이 증거를 설명해 줘야 돼요. 증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럼 그 증거가 뭐냐 말이지. 증거가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스톱.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 것과 영생을 주신 것과 이게 원어로 봐도 과거형이에요. 영생을 앞으로 노력하면 줄 거예요?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원어로 봐도 과거형으로 됐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고 헌금하고 충성하고 봉사 열심히 하면 앞으로 구원을 들어가게 해주겠다가 아니고 영생을 이미 주셨다. 이단들은 이거를 흔들어 버려요. 믿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죽어도 어디 가고? 천국 가는 거지. 연약해도 천국 가는 거지. 연약하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네, 다음요. 그럼 복음이 뭔가? 복음이 뭐냐? 기쁜 소식인데 기쁜 소식이 뭔가 했을 때 말을 잘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조금 잘못했다고 너 이 새끼 지옥 가버려. 아니 우리도 자식이 조금 잘못하면은 야 잘해 뭐 이렇게 하는 타이르거나 이렇게 하지. 너 호적을 파버리겠어. 옆집으로 가버려.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아니 사람도 그러지 않는데 하나님이 너 조금 사람 좀 잘못했다고 지옥에 보내버려. 근데 이단들은 지옥에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열심히 율법주의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으니까 막 살지 말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런 얘기지 그냥 내가 지옥 갈까 천국 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요. 복음으로 부르심. 여러분 우리가 다 교회에 인도돼서 왔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냐면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창세전에 저희들을 택하신 줄 믿습니까? 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냐면 믿음으로 받잖아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을 듣고 믿는 거죠.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지.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제가 상담하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너 하나님 믿어? 예수님 믿어? 그 증거가 뭐야? 저는 방언을 했습니다. 예언을 했습니다. 치유를 받았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다 없다? 말씀을 듣고 믿어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설사 그런 일이 있을다 할지라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복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의 죄사함의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음 슬라이드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건 뭔가?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해야 되는데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건 뭐야? 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는 이게 앞뒤로 이렇게 조금 잘 봐야 되는데 이 부분만 보니까 이단들이 이걸 이용하는 거거든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인데 아니 아버지의 뜻대로 안 하면은 천국 못 가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 주여 주여 해도. 그런데 앞뒤로 성경을 잘 보면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이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근데 거짓 선지자는 주여 주여 하잖아요. 신천지가 주여 주여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주여 주여 해요. 통일교도 주여 주여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하나님 나라에 못 가. 그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건 뭔가? 다음 슬라이드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앞으로 노력해서 얻을 거예요?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지 믿는 거는 뒤로 빼버리고 신천지 이만희 말을 들어야 해. 정명석 말을 들어야 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해. 직통계시 받은 자의 말을 들어야 해. 이런 걸로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믿는 거는 구원받는 건 맞아. 근데 믿는 거는 초보적인 거고 믿는 거는 믿는 건데 내가 열심히 신앙 훈련을 잘 받고 유지를 해야 그걸 보고 하나님이 끝에 가서 구원한다. 이건 틀려요, 맞아요? 틀려. 틀린 말이에요. 이단들이 교묘하게 이런 말들을 이렇게 아주 미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뜨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거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단들은 여기다가 뭘 섞어요. 이거를 빼든지 섞든지 그거는 전부 다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음 슬라이드요. 제가 신사도에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렇게 만에 하나 관심이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거짓된 능력과 표적 기사를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에 10절에서 보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엎어지고 자빠지고 해도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지 그런 걸 통해서 믿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구원함을 받지 못한. 그러니까 현상 좋아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머리 디밀고 한수 받는 거 좋아하시면 큰일 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은 택하신 자. 여러분 누가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일어났다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줄 믿습니다. 말씀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좋죠. 좋네. 좋은 일이 일어났네. 그러면 감사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현혹 그게 만약 마치 진리인 것 마냥 영원한 것 마냥 대단한 능력인 것 마냥 여러분 가장 큰 능력은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다음 슬라이드요. 은혜로 받은 믿음은 믿음으로 받은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 다음 슬라이드요. 네. 에베소 4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뭘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는 믿음도 내 은혜예요. 내가 노력해서 믿는 거예요. 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믿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은혜로 믿게 되는 그 믿음이 오면 성령께서 도장을 찍으시거든요. 이게 인치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단들은 뭐라고 했냐? 그 인치심도 취소되고 지옥 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단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예수님 말씀이죠. 강조하고 있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거예요. 얻은 거예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의심하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이단은 심판이 있다고 얘기해. 네가 잘못하면 심판받지 이놈아. 이렇게 얘기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습니까?
이단에는 거꾸로 얘기하는 게 이단이에요. 네가 생명으로 갔어도 네가 잘못하면 사망으로 갔고 심판받고 지옥 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이단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네, 다 왔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아멘.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정확하게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복음을 이렇게 혹시라도 이게 믿어지지 않은 분이 계시면은 담임 목사님 찾아가시고 목사님들 찾아가셔서 괜찮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상담 받으면 돼요. 말씀이 안 믿어집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상담 받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이단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뭔 줄 알아야 돼요. 구원이 뭔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무장해야 하고요.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이단들은 자꾸 불평불명하게 만들고 그런 원인들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그래서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되고 바른 말씀, 정통교리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네, 에베소서 2장 8, 9절 다 함께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단에 대해 듣고 복음과 다른 복음에 대해 들었습니다.